같이 기도하시면서 부안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안학교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밝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깊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가만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높여 누져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주는 이신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한산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기를 지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서 건강하게 있을지라도 항상 큰 소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주님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죄 많고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싸우니 이제는 주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멀리 내게 있으며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랑 깨도다. 내 죄의 번세게 드려 그 결 갚으시고 내 처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의 밝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인생과 모든 관계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희의 죄성과 저희의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죄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에 의지하여 이 순례길에 인생의 순례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주의 일을 하는 축복된 사람으로서 자유하고 기쁘고 형통하게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자만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섬길 수 있는 주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용서의 축복, 섬김의 축복으로, 사랑의 축복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자신을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연락하는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유와 기쁨과 형통과 평안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이 찬양되게 하시며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가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날쌘 검과 같이 저희들이 골수를 쪼개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8페이지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평안과 기쁨으로 그렇게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야곱의 집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기근이 너무 심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곡식을 사러 갈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느냐, 막내 아우를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머뭇거려, 아버지가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들이 아버지를 권면해서 아주 신뢰감 있게 권면해서 드디어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을 야곱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이 아버지 곡식을 사러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의 주인인 총리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립니다. 지금 이제 사실 기근이 초기 단계잖아요. 앞으로 5년, 6년 더 가야 된 아주 멀어요. 5년, 6년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기근인 상태의 5년, 6년은 엄청 길어요. 한 달도 길잖아요. 양식이 떨어지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근을 7년으로 작정하셔서 결국 그 기근 때문에 야곱의 그 가족을 그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네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노릇하리라,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곡식을 사와라, 아들들은 베냐민과 같이 가야 합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아버지께 아주 책임감 있게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왜 유다가 나섰을까요?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루벤이죠. 아버지 눈에 벗어났어요.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시므온은 잡혔죠. 셋째 레위는 시므온과 같이 살인한 자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넷째 유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는 유다가 전에 그 요셉을 팔 때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구덩이에 넣어서. 그런데 그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팔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왜? 요셉은 우리의 고륙이고 우리 동생 아니냐 하고 말을 했을 때 형제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도자적인 모습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유다를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유다는 그 이름의 뜻이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의미지요. 이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영적인 장자 지파라는 유다, 가론 유다 아닙니다. 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지파인데 사자와 같이 담대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하리로다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지요. 영적인 장자답게 집안의 큰 일을 앞두고 책임감 있게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오늘 이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바로 찔러서,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베냐민을 아버지 놔주세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유다가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 너희는 어째서 왜 막내 베냐민이 있다고 말을 해서 나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반문을 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요셉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제 베냐민을 통해서 그나마 낙을 삼고 기쁨을 삼고 있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간다면 이제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 식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잘 계시냐, 너희 막내 동생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 우리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총리가 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면 절대 말을 안 하지요. 요셉이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요,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정탐꾼인데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증명해야 된다. 너희 가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 말해서 거짓말을 말하게든 너희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엄중하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어떻게 지금 건강하시냐? 너희 막내 아들은 지금 막내 아우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물었는데 우리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왜요? 지금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생겼는데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아우를 데려와라.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 기억하시지요? 요셉의 볕단이 11볕단이 절을 해요. 그러면 베냐민이 와야죠. 10볕단이 절을 했잖아요. 베냐민이 와야 11볕단이 절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오셔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야곱의 영적인 창자인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베냐민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제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제가 죄를 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이렇게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실 베냐민은 그때 당시 한 20살 정도 청년이에요. 유다는 40이 넘은 이제 성인입니다. 배달은 동생이죠. 그죠? 어머니는 달라요. 그러나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굶어 죽는 상황에서 유다는 반드시 제가 베냐민의 보호자가 돼서 베냐민을 데려오리라. 아주 결단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담보를 서겠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서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오겠으니 그 제 손에 베냐민을 물으소서.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많으면요 서로 떠밀어요.
아유 당연히 네가 해, 형이 해, 동생이 해. 근데 유다는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유다는 감옥에 갈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이 그 이상하게 총리가 막내 아우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 느낌상 막내 아우를 인질로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인질로 잡혀서 들어가고 베냐민을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백성을 사는, 그 백성을 얻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역시 예수님의 조상 유다답게, 영적인 조상답게 그는 결단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옛날에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형들이 그 베냐민을 질투하지 않아요.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다가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20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죄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는 인간을 결코 생명의 평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 이제는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형들의 마음은 변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심으로 그들이 회개에 이르고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생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기근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비장한 결단과 과단성 있는 그런 그 결심을 했습니다. 이전의 유다가 아니에요. 결연한 태도,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런 믿음직스러운 그런 태도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우리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 예물을 가지고 가라. 예물.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거 예물을 가득히 가지고 가라. 그리고 물건 살 돈을 갑절이나 가져가고 옛날에 자루에 돈이 남았던 것은 그대로 가져가서 돌려줘라. 혹시 착오가 있었을지 모르니까 너희가 누명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가져가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내야 합니다. 예, 베냐민을 보내야 합니다. 야곱은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갖가지 좋은 예물, 6가지 예물을 챙겨서 총리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총리가 그걸 받고 우리 아들들에게 좀 선대하기를, 잡혀있는 시므온을 내보내기를, 우리 막내 베냐민을 붙잡지 말고 보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돈을 넣었다는 건 전혀 모른 채 그 돈에 착오가 있었을, 실수가 있었을 테니 가서 돈을 갚아라. 선물은 마음을 너그럽게 합니다. 잘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을 풀고 또 그죠? 그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이전에 에서 형에게 갈 때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왔잖아요. 그럴 때 뭐 몇백 마리
양들을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잖아요. 그냥 층층이 보내요.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또 짐승 나귀와 소와 이런 것들을 보면 누그러지겠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예물을 준비했던 그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의 그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인가요? 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가라. 위대한 결단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제는 결단했습니다. 사실 보낼까 말까. 안 보내면 어떡합니까? 죽죠. 진퇴양난인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해야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내 뜻,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데에는 유다의 믿음직한 그런 말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안심이 된 것이죠.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돌려보내게 하시고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혔을 때, 갈팡질팡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튼튼하다, 부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시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 어미가 태 속에 아기를 그저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지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들들에게 보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의 생명의 안전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전능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내려놔야 합니다. 다급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내 힘을 믿고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환난과 질병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넉넉히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야곱은 식량을 사러 떠나는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맡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방문하는 우리 아들들, 이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을 잃은 후에 이 베냐민이 위로와 기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그런 요셉을 잃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좋은 것으로 야곱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베냐민을 낳았더니 아들 셋을 다 얻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내 손으로 욕심, 나의 고집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아들을 다 맡겨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내주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혹시라도 달리 될지라도 내 아들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리시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주시더라도 그대로 받겠습니다. 나는 고백.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위대한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나보다 1000배, 10,000배 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이제 에스더가, 그죠? 에스더가 민족이 멸절되게 되었을 때 그 민족을 모으고 금식하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그 나라의 법은요, 아내든 뭐 가족이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여요. 왕이 국사가 많으니까 함부로 어른거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불러야 가는 거예요. 30일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 그 사촌, 그분은 계속 왕에게 나아가라고 닥달을 하니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나가겠는데 뭐 어떤 결단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합니다. 아멘. 야곱이 지금 아들을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그 결단은요, 어떤 만용이 아니에요. 그 결단은요, 믿음에서 나온 신앙의 결단.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건져주시고 에스더를 높여주시고, 그냥 에스더서라는 성경에 에스더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위험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생길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냐민을 떠나보낸 것은 이제 자기의 모든 기쁨도 내려놓고 자기의 낙을 삼고 즐거움을 삼았던 마지막 귀한 보배와 같은 아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런 어떤 집착,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런 욕망을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너의 작은 거를, 움킨 거를 내놔라.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과 요셉과 시몬을 다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면 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아들을 살려주시죠.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 옛자, 나의 욕심 내려놓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뜻이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나면 일이 그르집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부와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안과 초조와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으니 얼마나 마음에 복수심이 가득 찼겠어요. 이 일을 갈 수밖에 없는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다 내려놨습니다. 사실 지금 요셉이 테스트하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복수가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형들이 더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자기의 분노의 복수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정말 총리로 세워주시지요. 권세를 주시지요. 부귀영화를 주시지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게 역사하시지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씨앗 하나가 땅속에 들어가야 죽어야 삽니다. 아멘. 봄이 오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죠.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 거기서 새 생명이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봄은 생명을 일깨우는 계절입니다.
그 부드럽고 촉촉한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썩어서 죽어 있을 때 싹이 돋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 죄성을 죽이면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솟아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런 죄만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살고 싶다면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죽이십시오. 참된 부요를 맛볼 것입니다.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을 맛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제 돈을 갑절이나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섭니다. 11 형제가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 앞에 서자마자 뭘 했을까요?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준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아주 침착한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내가 동생을 꼭 지키리라. 우리 아버지께 반드시 우리 동생을 데려오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으로 내려가죠. 다른 형제들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이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의 행동에서 또 이 야곱의 결단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옛 죄성을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어탄 그 귀한 장성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어쩌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긍디 내려주시려 은혜의 거울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창조가 나에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온전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원금 감사원금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이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또 아버지 모든 하는 일의 형통함과 큰 은혜와 복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일에 쓰고 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면증 또 당뇨병 아버지 관절염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아멘.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가 무너졌사오니 공의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주시고 아멘. 자유시장 경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버지 걸림이 되는 것들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통하여서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아멘. 불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아버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마음을 채우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의 복음을 다 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길을 통하든지 이 나라를 건져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그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